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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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개똥 얘기해서 죄송한 마음인데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무척 흔하던 것도, 그렇죠? 막상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뭐 눈에 널린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밟히는 게 개똥인데, 근데 그걸 약에 쓰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이 옆에 가서 이놈이 싸나 안 싸나, 아유 기다리면 또 이놈이 안 싸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있고 없고의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있는데 누군가에게 없다, 그리고 나에게 없다,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매우 난처한 모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는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집이 없는 그것이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직업이 없는 그 일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배우자, 그렇죠? 또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건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누군가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없다, 필요한데 없다, 그럼 여러분 그것만큼 구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 하면서 보면은 참 궁한 게 있어요. 궁한 게 뭐겠어요? 해봤어야 알지. 몰라, 안 해보면 몰라. 다른 게 궁한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맞는 도구가 궁한 거야. 그 일에 맞는 도구. 그것을 해야 될 때 이러한 도구가 필요하고 저런 일 할 때 저런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도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힘든 일도 거기에 맞는 도구가 하나 주어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일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뭐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일한다? 도구가 일한다. 절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도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에어컨 우리 여기 6대 가는 거 제 눈으로 봤잖아요. 이거 몇 사람이 했겠어요? 6대 가는데 몇 사람이 했겠어요? 몇 사람? 상상이 안 가죠. 한 사람이 다 했어. 한 사람이 다 했어. 근데
어렵지도 않아. 뭐가 뒷받침되니까? 도구가. 이 에어컨 상당히 무겁잖아요. 이거 혼자 여러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거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만한 테이블 하나 딱 갖고 오더니 에어컨 갖다 딱 올려. 그리고 뭐예요? 스위치 하나 딱 누르니까 이게 쭉 올라가. 천장까지 쭉 올라가.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 없이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도구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살아본 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는 정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없어도 잘 살아가고 그다지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정말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 관심도 없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눈치도 더럽게 없어. 눈치만 있어. 우리 김정로님은 눈치만 들었어. 다른 건 아니죠.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거의 동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인 우리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예요? 그만이지. 그렇죠. 있으면 좋은 건데 없어도 그렇게 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오히려 있으면 부담스러워. 왜? 가진 거 다 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은혜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막 그냥 움직이지 않게끔 살짝 기분 좋게끔 오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또한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는 24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에만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만다는 거죠. 그것도 주일 하루 종일 일이 아니라 어느 때? 예배 시간에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은 은혜가 출장을 갔나? 그렇죠? 그렇게. 오늘은 은혜가 안 왔어요. 출장 나갔나 봐요. 마치 누구의 이름인 양, 어떤 애의 이름인 양, 그렇죠? 은혜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얘기했듯이 여보세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나갔다. 언제쯤 들어와요? 정신이 언제쯤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렇게 애 이름으로 아는 정도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고 필요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은혜가 우리 인생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전부죠.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뭐예요? 은혜. 은혜를 빼면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인생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단지 뭐만 다른 것이냐? 그렇게 아느냐 모르느냐. 인생에 있어서 은혜가 전부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그렇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은혜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혹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굳이 아담한테 이불을 줄 이유가 없었어요. 혼자 살아가는 수 없는,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에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아담에게 이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말할 때 은혜가 어느 곳에서의 가장 큰 비중으로 오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나는 분명히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여러분,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너무나 고맙죠.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그것을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 같이 생활해 보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하나 주면은 뭐 하는 거예요? 또 나도 하나 주죠. 내가 하나 주면 그분도 나 하나 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요만한 선물을 줬어. 그걸 갖다가 나 은혜 받았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짐이야. 다시 갚아야 할, 그렇죠? 갚아야 할 몫이야. 나에게 짐으로만 남는 거예요. 고맙죠. 그 마음이 고맙죠. 하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도 그에게 충분히 그에 상당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뭡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누구나 다 부모님이 계시죠. 근데 그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은 자식의 입장에서 그것을 되돌려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자녀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요, 절대 되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런 은혜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은 이치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 또한 뭡니까?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은혜로부터 시작되듯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은혜로 출발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은혜 없이 절대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 그것은 은혜인데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곧 내게 신앙이 주어졌다, 내가 믿음이 시작됐다, 내가 신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어떠한 노력과 내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려 갚을 수 없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은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말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4절의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선함 때문입니까? 우리의 재능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일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간과 같이 어떠한 조건적인 모습으로 구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 가운데 들어설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 죄 가운데서 났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 해주셔서 우리가 아는 자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도 한 가지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다 안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기준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냐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지식이 인간에 있어서 지식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만드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알물 인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모르는 자는 이것을 쓴다 할지라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몰라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사실에 대한 기준 또한 여기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우리가 참되다 거짓되다 라고 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하여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진리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곧 거짓이냐 참이냐의 문제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한다? 누가 지식이 없는 자다? 기준이 뭐예요? 예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부분 우리가 여기에 속한 참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거짓에 속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게 기름 부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와 똑같은 겁니까? 거짓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무슨 힘과 무슨 능력과 무슨 조건에 의하여서 내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아니냐고 아들을 시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곧 아버지조차도 내가 시인하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오직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곧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께 예배하는 또한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조차도 은혜이고 아버지를 내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내 생을 통하여 하나라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조차도 은혜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자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 자신 안에 편협적인 모습으로 자리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할 수 없듯이 내가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시인하는 것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제외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설교를 통할 때, 예배할 때에 내게 마음이 와서 이 정도의 모습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나의 생명의 온전함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배 한 시간으로 통하여서 내게 은혜가 있다 없다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사실, 그 하나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여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확실하게 자리한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 여러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왜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쉬움을 느끼고 왜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이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병들어져 있으면 세상에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그것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세상의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늘 기쁨과 감격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은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 곧 나에게 오직 진리로 찾아오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